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43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성도의 자세를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열 처녀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가 있는 반면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녀들의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학력의 차이, 그들의 어떤 소유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준비성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등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외형적인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내적인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배와 봉사 또 복음 전도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활동에 힘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인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와 봉사, 복음 전도에도 힘쓰면서 이것에 계속해서 생명력과 공급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주는 내적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보게 되면 많은 경주자들이 처음에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고 골인하는 선수들, 어떤 선수입니까?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지구력을 잃지 않고 달리는 선수만이 그 결승선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잃지 않는 자만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외적인 신앙 생활에만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내적인 준비, 이 내적인 준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 안에 충실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시대의 어두움과 미혹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끝까지 내가 타협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기름을 충분하게 내 안에 준비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신랑은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재림에 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졸며 잠들어 있는 그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어서 분주하게 환영하고 있을 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다 모두 지쳐서 오늘 오지 않으려나 보다. 그저 잠들었을 바로 그때에 예상치 못한 그 깊은 시간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둑이 가장 침입하기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대낮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밤중에 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가장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 시대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성령의 불을 밝히고 우리는 깨어 준비함으로 언제든지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기름은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다 깨어난 처녀들. 자, 그런데 졸며 있는 처녀들 중에서도 그래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5처녀가 있었는가 하면 이 나머지 5처녀는 그냥 잠에 빠져든 나머지 기름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갑자기 등에 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 겁니다. 당황한 이 나머지 5처녀가 기름이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대답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이에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랑이 왔을 때 책망을 듣는 대신 오히려 이들은 지혜롭다는, 슬기롭다는 칭찬과 함께 신랑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중에 어떤 재산이나 어떤 물질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속한 남편, 나의 아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죠.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구원은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으로 덩달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아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아내의 믿음으로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나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할 우리의 믿음과 구원 역시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깨어 있어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준비하여서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불을 활짝 밝혀서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신랑이 오고 난 후에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밤에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그래요. 낮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 해가 진 다음에 시원한 밤에 결혼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신랑이 입장되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당시 강도와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문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닫은 문은 절대로 열어주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뒤늦게 기름이 떨어져서 이 기름을 사러 간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와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 밖 어두운 곳에서 울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복음의 문이,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 반드시 이 구원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더 이상 이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100년이 넘는 시간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 시간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을 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친히 닫으시고 두 번 다시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은 세상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일단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련한 5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영원히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 임하실 그날까지 이 불빛을, 구원의 불빛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잔치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보여주셨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졸며 잠들었을 때에 그래도 지혜로운 5처녀는 그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에 신랑이 왔을 때에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였지만 기름을 소멸해버리고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는 결국은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늦어지는 이때에,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곧 임박할 수 있는 이 말세 중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등에 기름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문이 어느 날 갑자기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친지들, 하나님,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생명 다해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친지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